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입니다.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련목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 사역도 마무리된 사람도 있고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이번에 맞이하는 새 학기는 저한테는 좀 특별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니 가슴 설레긴 하지만 막상 복귀하면 똑같지 않나라는 슬픈 예감도 들긴 하군요. 혼자만의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거니 여러분들 잘 좋게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며 수련 목회자 시험에 가장 유리하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제 사진은 안 보이는 게 좋겠죠. 슬퍼지네. 못생긴 사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화낼 거야. 자, 저번에 이어서 좀 요렇게 개척교회 분립과 통합 그리고 개척교회 폐쇄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보면 이제 개척교회가 이제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때 그때는 교회가 존재하니까 재산권에 관해서는 구역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교역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으니까 웬만하면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도 14일이 아닌 30일에 말하는 30일이라는 기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개척교회가 폐쇄될 때는, 폐쇄되는 거 결정할 땐 재산권은 교회가 구역회가 없으니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되기도 하죠. 실제로 교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후임자를 모셔오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좀 녹슬지 않으니 꼼수로 니네 교회를 폐쇄시켜, 그리고 지방의 실행부에서 재산권을 우리 교회로 이전하고 너네는 다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하는 통합 하는 과정도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 당연히 이건 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통과한다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과정을 좀 보긴 했죠. 물론 누군가는 재산권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는데 그건 저쪽 교회 이제 고 자기가 있는 교회와 자기가 있는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는 설득 못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과정도 제가 본 적이 있지요. 물론 당사자는 아닌데 우리는 제대로 통합했는데 라고 주장하겠죠. 예, 그럼 관련 서류 제시하세요. 공개하란 말이야. 스샷 해갖고. 내가 뻔히 알아. 니네 교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냥 대충 이 8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통합과 분리 과정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적어내시면 됩니다. 자, 개척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 너무 많아, 예배당을 다시 지을 돈은 없어, 그러니 분립하자.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 우리 키워줘야 하니까 그 친구를 담임자로 해서 이제 하려면 이제 당회에서 이제 결의안을 해야 하는데, 보통 당회에서 재적위원 몇 명 이상이라는 그런 기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을 달죠. 그건 바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어디서 한다? 자, 이건 폐쇄가 아니기 때문에 구역회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폐쇄는 예를 들어 개척교회 폐쇄는 구역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누구한테 보고를 할까요? 자, 담임자보다 더 상급자는 누구겠습니까? 그건 간단히 지방의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의 개척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동사는 돈과 건축물은 누가 감리사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니네 교회 폐쇄하고 다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도 못하면 너 후임자 안 받아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도 한번 드네요. 네. 이런 얘기를 토대로 왜 교회의 그런 안 좋은 부분을 당신은 왜 그렇게 짓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 분명히 얘기했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 도움이 된다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물론 이 영상이 인기를 많이 얻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선배님들이 못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새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은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럼 이제 88번 문제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척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의 개척교회 당에서 제작 3분의 1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어디서 처리하는가? 바로 구역회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폐쇄할 때는 할 때의 재산권은 이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교회 자체가 구역회도 없어지고 뭐 하는데 구역회에서 결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거 폐쇄하는 담임 목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교회 모든 재산은 응급재단 이사회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굳이 폐쇄하는 담임자가 갖고 집에 가려면 지방의 실행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좀 하면 거기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심사를 한다는 거죠. 요놈이 교회 재산을 먹고 날로 튀나 안 튀나 그런 거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날로 먹고 튀는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89번. 89번. 조직과 행정법 중 교인에 대한 질문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원의비는 죄악의 구원에서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세례 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례 안 받은 모든 사람이라 모든 교인 등록했지만 세례 안 받으면 다 원의빈이에요. 네. 요런 경우가 바로 세례 원의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 가로치고 세례 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자, 세례 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는 세례 안 받은 어린이도 포함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 아동. 세례 아동은 유아 세례 또는 아동 세례를 받은 12세까지 아동으로 한다. 유아 세례는 2세까지 받을 수 있었고 아동 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요한 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는 부모나 후견인 동의에 입회하에 거행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렸냐? 요거 부분은 역시 본문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세례 아동. 세례 아동이 요 부분이죠. 잠깐만. 이게,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편히 좋게 보기 좋게 네온 테두리로 딱 하면 좋죠. 예, 대신 인쇄비는 많이 들 거예요. 데이터는 많이 들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세례 아동 또는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보면 12세까지 아동을 한다. 유아 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요게 틀린 거죠. 아동 세례는 6세부터 12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즉 뭐냐? 이것이 틀린 것은 유아 세례는 5세까지. 예, 근데 솔직히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참 찾기 힘들죠. 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 이런 킬러 문항도 있긴 합니다. 이런 킬러 문항을 잘 찾는 방법은 틀린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가 맞으면 그게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인도 한번 봅시다. 세례인. 세례인은 아동 세례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어쩌고저쩌고 교회 규칙을 잘 살며 구주로 세례를 받는 이로 한다 라고 돼 있죠. 이걸 맞다고 설명하는 것도 참 넘어가기 힘든데, 저는 요 경우엔 이제 세례 받은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용을 보다 보면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입교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12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거는 강아지나 강아지나 어린애들의 대상이 아니에요. 18, 이거 요가 아닙니다. 18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 목사가 이제 입교시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새는 입교인이라는 단어, 입교식을 별로 잘 안 하는데, 입교 세례식도 있고 입교식도 있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고민이네요. 자, 요렇게 어려운 거. 유아 세례는 5세, 5세.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면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너무 어렵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겨내야죠. 자, 그리고 세례 아동은 이거는 또 그냥 전체적인 파악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유아 세례 또는 아동 세례를 받은 몇 세? 몇 세까지의? 12세. 참고로 이건 보통 만 나이를 써주면 더 좋긴 한데 안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예외요?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아 세례는 몇 세까지 받을 수 있다? 예, 5세에. 그리고 아동 세례는 몇 세부터 몇 세? 예,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요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문답이라는 거는 앞에 나가서 너 이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내 믿을게, 이 대답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뭐 이렇게 써있다 해서 세례 교육은 그냥 본인만 어쩌고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다만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는 부모나 부모의 후견인 동의하에 입회에 거역한다. 우리가 보통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례식 할 때 초등학생은 스스로 서서 하고 유치원생은 부모님 손잡고 한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면 내용은 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세례식 많이 옆에서 봤잖아요. 못 봤다고요? 경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합니다. 못 봤다고 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 시험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인이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잘못 고른 것은 무엇인고 하는데 우선 정답은 3번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 교리화장정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은혜 받는 방법 이 내용을 카피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어두웠지만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드래그를 잡고 있어요. 은혜 받는 방법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지요? 나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정리를 한번 참고해서 요거를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읽다 보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를 참석한다. 세례받는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서경의 부흥에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네, 교인이 은혜 받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나는 은혜 받았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속으로 에휴 뭔 강아지가 또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선행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거는 은혜 받는 방법이 아니죠. 네, 강아지가 짖는다고 얘기한 건 너무 말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92번은 이제 내용이 위에 있는 방법과 똑같죠. 자, 교인을 신방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공중예배 속회 기도회에 참석한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며 부흥에 참석한다. 성경 읽고 기도 생활에 임했으며 가정 생활에 참석한다. 요거는 1번이죠. 요거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저희 은혜 교인 좀 한번 봅시다.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여기 있는 교인의 없네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교인의 직무가 집사권사의 직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혜 받는 집회 종류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자, 정답을 한번 보죠. 공중예배, 보통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죠. 수요예배, 네, 속회, 기도회, 가정예배, 사경회, 부흥회,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벽 기도회는 없죠.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떤 이제 목회자는 저녁 기도회를 하지만 저는 저녁 있는 삶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정답이 7가지죠? 7가지 웬만하면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무엇은 연례적으로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전한 교육 강정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더 은혜받는 집회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답은 사경회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편적으로 2017년 이후 이렇게 정의를 써서 하는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5번은 정답은 공중예배, 대예배죠. 예,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은 그냥 임파테이션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연구하며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런 정의는 한 번쯤은 카피해두면 좋겠죠. 봅시다. 마우스가 어딨노?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요. 네, 방금 전에 잠깐 심부름 갔다 오느라 영상 잠깐 끊었고 네,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집회 종류가 이 정도 7가지가 있다. 내용은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을지만 갑자기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조금 억울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감리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공중예배나 수예배나 속회가 어떤 뜻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교인의 의무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는데, 이 타 종교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게 좋은 일인데, 그게 굳이 의무 사항으로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여기 교인의 의무 사항이 10가지나 있습니다. 물론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두는 것도 좋겠지요. 안 좋으면 할 말이 없죠. 자, 교인의 의무사항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두면 되겠네요. 교인의 의무, 그런 것이 있다. 자, 또 2023년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다음, 교인의 의무로서 성실하게 준행해야 할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거는 요걸로 보시면 돼. 요게 정답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좀 생각을 하는데 참 이거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 판매하는 서적과 물품 등을 구매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없죠.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즉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다 외우는 것보단 이런 객관식 형태로 나타내서 그 내용을 찾는 쪽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물론 다 외워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딱 이제 몇 번 100%는 외우진 않아도 숙지하고 있다면 딱 정답을 찾아낼 수 있죠. 자, 다음은 교인의 권리입니다. 교인의 권리 중에 권리는 뭐냐? 자, 교인의 권리는 딱 이렇게 세 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것도 좀 외우기 좋죠.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카피를 해놔서 이렇게 한번 붙여 놓는데요. 교인의 의무, 성찬식에 참여했다. 세례받은 교인은 예전에 그 세례 안 받아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법률이 한번 통과됐는데 2년 만에 다시 원위치 됐거든요. 그때 이 문구를 수정했어요.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 다 했는데 이게 2년 만에 빠꾸당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럴 거면 왜 굳이 만들었을까? 그때 당시엔 그랬나 봐요. 자, 그러니 이 교인의 권리와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 4번은 교인의 의무에 있습니다. 아까 위에 문제가 교인의 의무죠. 여기에 보면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이건 교인의 의무에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정답이 아니지? 라는데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릅니다. 그렇대요. 이거는 좀 느낌이 그렇죠. 의무금을 낸다니까 즉 헌금 내라는 건데 의무 쪽에 가깝고 권리는 이제 자기가 누리는 거잖아요. 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기가 누리는 거고 입회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장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것도 권리예요. 교인은 또한 장정에 의하여 어떠한 신분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장정에 규정하지 않고서는 뭐 이놈은 죄인입니다. 뭐 그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근데 재판 결과에 나오면 불이익 받아야죠. 네. 자, 그리고 집사의 자격이 입교인인지 2년을 경과하며 70세 미만인 사람이다. 근데 이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X예요. 이게 왜 X냐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파일에서 정리했던 거를 잠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한 것들 보기 쉽게 정리한 건데요. 이것도 제 블로그나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 그걸 보세요. 자, 어딨냐? 집사권사 장로. 이것도
여기 있네요. 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면 이제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집사, 권사, 장로, 수련, 목회자라는 요 파일을 보면 집사는 입교인이 된 지 2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권사는 집사 된 지 5년, 장로는 권사 된 지 5년, 수련 목회자는 입교인이 된 지 5년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집사만 2년이고 나머지 5, 5, 5, 5, 5, 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령 또한 또 중요한데 권사는 35세부터 70세까지, 장로는 40세부터 65세까지. 왜 장로는 70세까지 아닌가요? 이거는 장로 임용 과정이 5년, 최대 5년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70세 어차피 은퇴하니까 거기서 5년, 최대 5년이에요. 그걸 2년 2, 3년 안에 패스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게 70세 마이너스 5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권사는 원래 작년 예전 법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 1명인데 이제 하향 지원됐죠. 그리고 장로는 30명 중에 1명. 수련 목회자는 처음에는 80명, 처음 1명 할 때는 그 이후로는 100명당 1명이죠. 그래서 하는데 옛날에 어떤 장로님께서 자기가 의시되고 싶어 갖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나는 30명의 대표하는 사람이다 에헴 했던 적이 있대요. 그걸 보고 있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 교인 전부를 대표합니다. 해서 장로가 깨갱했다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요. 좀 존중받고 싶었나 봐요. 존중을 안 해주는 일은 없는데 그랬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그건 여러분들 자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번 문제, 이제 집사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편하게 알 것 같아요. 자, 집사는 입교인이 된 후 몇 년 이상?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그리고 몇 세 미만? 냐면 70세, 다 70세 미만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70세 다 은퇴하니까. 권사는 집사로 선출된 지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 직임을 연임함. 참고로 연임이죠. 이건 좀 중요해요. 그 직을 연임한다는 것은 집사와 권사는 1년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굳이 잘라 계속 연임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어갈까요? 이게 일괄 평가를 하다 보니 그 직을 연임한다는 뜻이 있죠. 이건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고 5년 그러니까 권사가 새로운 권사를 선출하는데 이신욱 집사가 5년 연속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에 2년 하고 쉬었다가 3년 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70세 미만. 예전에는 이 나이 제한이 없어서 30살에 권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굴도 본 적 없지만 그래서 뭐 최연소 집 권사다 뭐 어쩐다 자랑을 하는 집안에 이런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엔 나이 제한이 없었대요. 자, 그리고 장로는 감리의 권사로서 몇 년 이상 연임? 5년. 40세 이상 되고 몇 세? 자, 이건 70세가 아니라 장로 임용 그 시험 봐야 돼요. 그 반영이 최대 그 사람한테 5년 주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65세가 되는 거예요. 요런 내적인 틀을 좀 기억한다면 이 문장을 쉽게 여러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두면 그것을 토대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너의 말을 듣고서. 그럼 내가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진짜. 자, 요 문제를 한번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으로 좀 넘어가고 이번 영상을 쉴게요. 다음은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의 자격 선출 직무에 관한 내용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인고 하면
집사는 감리에서 입교인에도 2년 이상 경과하고 70세 미만인 자다. 맞죠? 집사는 개체교회,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예, 이건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권사는 입교인 15명이 1명 비율로 선출한다. 근데 만약에 입교인 수가 15명이 안 돼도 최초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근데 이게 10명으로 하향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내용 15명에 10명, 입교인수 10명에 15명이 아니라 10명으로 미달되어도 한 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권사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 당에서 신청 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음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해서는 당회가 일괄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게 그거예요. 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자, 이분들 중에 뭐 특별하게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죠? 그럼 그냥 일괄 연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한 명 있어, 담임 목사가. 그러면 예, 누구누구는 흠집이 있어서 자꾸 담임 목사 흠집 내고 괴롭히고 뭐하고 태클 걸고 잠도 못 재우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 얘는 연임 못 시키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합법적인 규칙 방향이라고, 규칙 아니에요, 의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드는 권사나 집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자, 오늘 이제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괄 좀 짚어보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교회 폐쇄 분해를 할 때는 그건 알아서 저번 영상 내용이고, 이번 영상에서 좀 봐야 할 것은 바로 교인에 대해 종류, 원입인 세례안동 세례인 입교인 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세례식 할 때는 초등학교는 뭐 하는데 이 아동 세례, 유아 세례가 5세까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하나죠. 아동 세례는 6하고 2배인 12세까지잖아. 그럼 6살, 6살 이전은 5살은 유아 세례. 뭐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이 은혜 받는 방법을 참 친절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는 집회 종류 7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각각의 정의는 꼭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지만 한 번 정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죠. 제가 말하는 숙지라는 단어는 외우다라는 그 단어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외우지 않고 숙지, 파악만 해두면 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각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알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뭐 이거 어조사나 초빙한다, 심령부흥이나 이런 말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이 내용이 그렇구나라는 걸 머릿속에서 숙지하는 거. 그리고 교인의 의무가 또 있어요. 타종교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의무사항이라고 꼭 돼 있지는 않아요. 네, 만약 여기서 타종교 신천지도 무시 안 할 거야? 걔는 무시해도 되잖아요. 많이 너무 심했나? 그리고 교인의 권리가 있어요. 의무와 권리를 좀 파악해두면 좋겠어요. 참고로 헌금 내는 것은 의무지 권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 헌금했다고 해서 나를 존중해라 어쩌저쩌 그런 놈 있으면 집어 던져 그냥. 던져버려 그런 놈은 진짜. 자,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수련 목회자에 대한 이런 그 자격 연령 비율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쭉 나올 거긴 하지만 한번 요런 표로 인해서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지 집사가 몇 년 뒤에 할 수 있고 권사가 몇 년 뒤에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권사는 입교인이 예전엔 15명 했으나 이게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거. 다운그레이드야 아니면 행복한 업그레이드야, 뭐 아무튼 직분 세우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직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이제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목사 되는데 왜
축복한다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닿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네, 부목사들이 아직 단임 목사로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 저를 곤란하고 귀찮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험을 맞추는데, 가끔 드는 생각은 수련 목회자보다 재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단독하는 게 더 행복할 텐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힘들어 이 사람 저 사람 기분 맞춰주는 거.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저를 귀찮게 해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